안녕하십니까. 통일원리 타락론 제4절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영육 아울러 타락함으로써 말미암아 인간과 천사를 비롯한 피조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은 그를 기독교의 성서에 근거로 하여 기독교인들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사탄은 인간의 품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하였고, 또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조상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피조물의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도 사탄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주관해 줄 수 있는 창조 본연의 인간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은 반드시 그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상은 인계에 있는 악령인들입니다. 이 악령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을 통해서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였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쳐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이러한 악령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 한 기록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지상천국의 복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또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서 말씀을 찾아 세워 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으로 비롯된 악의 세계를 어떻게 선의 세계로 바꿀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 기대를 조성하였더라면 선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반대로 이와 같은 반대 목적으로 한 사랑으로서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 기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악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으로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욕망은 창조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중심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비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이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아가는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비 섭리의 성격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대를 놓고 볼 때 그 시대의 주권자의 이념이 지향하는 목적에 순응하면 선이 되고 반대하면 악이 되지만 그 시대와 주권자가 바뀌면 그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나 사상에 있어서도 그 교리와 사상이 지향하는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 선이고 반대하는 것이 악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교리나 사상이 달라지거나 혹은 개종하거나 사상을 전향하게 되면 선악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사탄의 주권을 물리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어 하나님의 이념이 세워지고 목적이 세워질 때는 선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주님에 의하여 세워질 천주적인 이념입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이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악신이 들었는지 귀신이 선신이 들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들과 선한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영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후자는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정진케 하여 건강도 해롭게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선신과 악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죄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전적 죄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합니다. 셋째로 연대적 죄가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자범죄가 있으니 자신이 직접
범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만약 한다면 유전적 죄는 죄의 줄기에 해당하고 연대적 죄는 죄의 가지이고 자범죄는 죄의 잎에 해당합니다. 모든 죄는 그의 뿌리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락성 본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개성하였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관계를 맺은 아담도 개성하였습니다. 이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합니다. 타락성 본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타락성 본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습니다.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천사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창조 본성의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는 타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을 충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파멸에 대한 고통을 그는 알고 있고 그 고통이 더 클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개체의 파멸은 곧 전체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서 창조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수적인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는 될지언정 타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타락성 본성에 대해서 다시 구분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천사장이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루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였습니다.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해와에게, 해와가 아담에게 죄를 번식시켰습니다. 이로써 제2장 타락론,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